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게 쓴소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을 꼭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쓴소리를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쓴소리를 하고 나서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 정반대의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해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서로 상처만 있게 되면은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대할 때 그렇죠. 자녀 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 말 듣고 네, 엄마 아빠 말대로 할게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나 오히려 엇나가고 더 아빠 엄마 기분 나쁘라고 반대로 행동하게 됐을 때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좀 참고 넘어갈 걸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히 솔직하게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생일 때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연애 상담이나 결혼 상담을 많이 해요. 한 자매가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데 너무 남편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이랑.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다. 결혼 한 2주 남겨놓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제가 다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길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지 마라. 기회가 있을 때 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가 제 말을 듣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예. 저는 그때 솔직하게 제 말을 하면 목사님 말을 순종해야지 하면서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목사님이 자기 결혼을 얼마나 방해한 줄 아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 경험이 별로 없고 인생 경험도 없었으니까 자매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원래 그냥 하더라고요. 원래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 이후로 자매들의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결혼 이 사람이랑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자기 속으로는 다 이미 결정해놓고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지 이 말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솔직하게 말했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그걸 다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에요. 고맙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들춰냈다가 그 사람과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잘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걸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적으로도 아마 건강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팎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되게 빠져 있는데 거기 이제 도착한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지역과는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힘들어 지쳐 힘이 빠져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 있는데 500km 넘는 거리를 왕복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 심신이 다 지쳐 있는 바울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디도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했던 보고가 더 큰 위로가 되었는데 디도가 했던 보고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환대를 받았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있었고 바울을 향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디도도 좋았지만 그가 한 보고는 더욱더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데, 바울이 그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번 이제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갔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냉대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인데 자기가 보냈던 편지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뒤집어져 갖고 바울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은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바울이 지적한 그 지적의 내욕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체가 그런 분위기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괜히 말했다. 괜히 벌집을 들쑤셔놨구나. 내가 괜히 고린도 교인들 바로잡는다고 바른 말하고 솔직한 말 했더니 교인들의 마음이 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편지를 괜히 보냈다라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의 처음 편지를 받을 때와 다르게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솔직한 글을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썼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 바울 선생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랑 비교해 봤을 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던 마음들이 다시 바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죄를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이 자기 대신에 갔다 오라고 하니까, 야, 나도 가면은 냉대받고 바울 선생님 대신에 내가 왔다고 하면은 뭐 돌멩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디도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심신이 다 지쳐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순간적으로는 상처를 받고 순간적으로는 너희가 근심에 빠졌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게 되었으니 바울이 이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한 그 근심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바울의 심정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꼭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는데 말을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넘어지는 때가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그때 말할 걸. 근데 말해도 아마 안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하지 말자. 이러고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둬요. 세워져 있는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바로 서 있지 못해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바울은 계속 그렇게 놔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병들고 아주 중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소생 불가능이 될 거라는 생각과 걱정으로 강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의사인가요? 좋은 의사는 환자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때로는 메스를 듭니다. 칼을 들고 살을 째고 그 몸속에 암덩이를 도려내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한다는 거죠. 의사가 환부를 절개하고 세포를 도려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대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의사가 알면서도 진통제 주면서 이거 매달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또 안 좋아지면 오세요 라고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어때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처방과 또 진단 그리고 시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좋은 의사가 하는 좋은 진단, 바른 진단, 정확한 진단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을 잘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서 제대로 한번 쫙 했다가는 이거 문제다, 저거 고쳐라, 막 이런 얘기 듣기가 싫잖아요. 근데 저처럼 계속 오래 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을 키우죠. 이제 견디지 못하는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제 왔냐? 이 얘기 듣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잘 들으면은 큰 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바른 말을 하면은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해야만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너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너네 그렇게 사는 것 전혀 거룩한 삶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수술을 시작한 거죠. 좋은 의사가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찾아 다 도려내고 썩은 환부를 잘라내듯이 바울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잠식해 있는 영혼의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참된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칼을 드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막 다가오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우리를 죽이려고 저러나 보다. 우리를 찌르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영적인 수술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참 아팠어요. 사실인데도 그렇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지적하는, 아무 칭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다 배격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의 감정이 잘 쭉 가라앉고 다시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 거죠.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보낸 디도를 환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들이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에게 아무 해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어떠한 상처도 이제 마음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들을 구원함과 회개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씨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하게 된 근심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근심은 근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래에 들어서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너야, 네가 그 못된 사람이야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권력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얘기 안 했습니다.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가까이 와봐. 가까이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고맙다. 가까이 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칼로 푹 찌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여봐라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호위병들을 보고 저거 나단 좀 데려가서 좀 어떻게 해라, 저거 저 입을 다물라 막 그러면서 입을 뭐 지져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왕한테,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한테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엄청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적하는 한낱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말씀의 찔림으로 인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거나 거부하게 되면은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은 10절 말씀에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대조되어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요 대목이요 똑같이 원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가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반응이 달라요. 뭐예요?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뒷장면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스데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죠. 던져지는 씨도 똑같고 던지는 사람도 똑같아요. 씨의 어떤 질과 내용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어떤 밭에 떨어지냐? 밭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결실하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은 그 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분을 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근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괜찮은가?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눴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사는가?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오늘도 교회에 왜 나왔는가? 이런 궁극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늘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먹고 살고 어떻게 뭐 먹고 살까, 뭘 입을까, 어딜 가서 살까, 어느 집에 살까, 이 고민을 하면요, 그 고민은 끝도 없어요. 계속 그 고민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고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최고의 고민은 오늘 뭐 먹을까 그 고민인데 계속 그 고민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고민만을 해서 해결하면서 살면, 그런 세상 고민만을 해결하면서 살면요, 삶이 연명합니다. 연명. 삶이 계속 지속이 되긴 한다는 거죠. 밥 먹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좋은 데 놀러 갔다 오고, 그렇게 삶이 하루하루 흘러간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수명이 다 되면 그냥 죽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이 근심을 고린도 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7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간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근심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증하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할 때 대답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분하게 되었다. 얼마나 분하게 되었는가. 이게 먼저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속여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속을 수 있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에 분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얼토당토함에 속은 내 자신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헛소리에 내가 넘어갔냐?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죠. 또한 두렵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대해서 열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벌하게 하였는가, 이 대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가 좋은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치리를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비뒀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 깨끗하게. 바울은 이런 디도의 보고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이런 디도의 아주 반가운 소식은요, 눈물 나게 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강렬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에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었고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들은 후에, 그 후에는 기쁨이 되었고, 바울은 자기가 한 편지가 잘못된 편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 험담한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말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 대신 500km 떨어져 있는 그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좋게 평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번역이 잘 와닿지 않아서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가 막 떨 거 아니에요. 가서 돌멩이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 고린도 교인들 바울 되게 싫어한다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야. 고린도 교인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그렇지 사실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좋은 교인들이야. 누구보다도 좋은 신자들이야. 가서 내 마음을 잘 대변해 주길 바래. 너도 가면은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을 거야. 이게 이제 믿음의 말로 이제 칭찬하며 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디도가 어떻게 돼요? 막 배척받고 막 돌멩이 맞고 이러면, 바울 말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디도가 갔는데 디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대를 받은 거예요. 훨씬 더 큰 환영을 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할 정도 그 이상의 좋은 교회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보고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말한 것보다 교회가 훨씬 좋던데요.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은 교회의 몇 가지 장점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좋고 아름답고 성도들 간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너무 좋은 교회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디도를 보내면서 자기 안에도 일말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말, 디도에게 말했던 말이 참이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16절에 바울이 드디어 너희를 모든 것에서부터 범사에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 사이에 있었던 반목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열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게 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근심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근심에 더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더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근심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생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에 그 끝에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영혼에 대한 진정하고 진지한 고민들,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교회 멤버가 됐고 등록교인 됐고 뭐 직분 받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 말고, 옛날에 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회장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셨습니까? 진정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과 영혼의 깊은 충돌이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진지하게.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고민 끝에 종교개혁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수도원 가서 산 사람이에요. 수도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질투하는 마음들,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계속된 죄를 씻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진지한 고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교회 다니다가 어쩌다가 믿음도 생기겠지.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천국도 가겠지. 교회 다니다가 어쩌다 보면 뜨거워지지 않겠어? 그냥 거의 대부분 이러한 패턴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인생 한 번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늘 질문해야 되고 늘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늘 수없이 고민하고 대답해요. 제가 목사가 맞는가? 목사로서 살고 있는가? 목사로서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사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직업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 목사에서 목사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벌써 이제 직업인이 된 겁니다. 생활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신데 그걸로 먹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먹고 살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 자체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지고 요새 딴 일 하면은 이중직이니 뭐냐 하는데, 이중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냥 딴 일을 해도 목사고 택시 운전을 해도 목사인 거지. 그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인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말하는가? 늘 제 자신을 곱씹어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송파동교회 담임 목사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괜히 여기 와갖고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목사님을 모셔갖고 더 부흥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계속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고민을 안 하게 되는 날 제가 타락한 게 아닐까.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요. 제 자신이. 제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때 되면 설교하고 때 되면 그냥 행사 치르고 이게 아니고 영혼의 근본적인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하는 거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쪄 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죄가 점점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서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전혀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이번 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흉내내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매주 나오는 이런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헌금 내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세상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센터 가면 그거 해주나요?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그런 걱정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해줘요, 아무도.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위대한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늘 그냥 뭐 먹고 살고 어느 집으로 이사할까? 어디 가서 뭐 살지? 뭐 어떻게 먹고 사는 거에만 매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연명하는 거라고, 한 주 그냥. 그렇게 살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자기 영혼을 놓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딪히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 정말 신자 맞습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왔고 뭐 끌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